4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찬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잡히신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정당한 재판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작된 재판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치려고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지만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재판을 받고 있는 그때 멀찍이 따라오던 베드로는 바깥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닭이 울고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통곡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잡혀 끌려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뒤를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 예수님의 부인 예고에도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결코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도망친 가운데 그래도 멀찍이라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가려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재판정 안이 아닌 바깥들에 앉아 종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 종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잡아가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 있음으로써 베드로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정에서의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을 가고자 결정한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나는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시고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마태는 베드로의 부인을 점차 점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인,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 세 번째는 저주와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격앙되게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가 죽음이 아닌 예수님을 저주한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심히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숨기지 맙시다.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는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선언합시다.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결국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붙어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해가 아닌 수많은 읊조림을 통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삶에서 꿈틀거려야 합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리,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리, 교회와 성도를 욕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웃고 떠드는 사람은 아니죠. 요한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모임에서도 신앙의 교제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모이면 주식 이야기, 운동 이야기, 정치 이야기로 교회 모임을 끝내버립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배하고 서로 기도하고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자리, 거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이제는
통곡할 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통곡합니다. 회개의 통곡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통곡, 애통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애통합시다.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